첫 번째 주 예배를 함께 해봅시다. 오늘은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평화로 오신 예수님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오늘은 사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찬양하면서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이제 곧 믿었노니 사랑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도 그들 안에 거하리.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이시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이시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이시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이시로다.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한번 찬양하게요.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영광 광채가 온 땅에 가득하네. 십자가 지신 놀라운 사랑 세상을 대신해 죽으셨네.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주님 그 앞에 경배하네. 영광을
번 더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영광 광채가 온 땅에 가득하네. 십자가 지신 놀라운 사랑, 세상을 대신해 죽으셨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님, 그 앞에 경배하리. 영광의 주 이름 영원히 높이리. 영광의 주님만 내 삶의 참 이유. 영광의 주 이름 영원히 높이리. 영광의 주님만 내 삶의 참 이유. 아멘. 이렇게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성민 형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세상을 알아갑니다.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괴롭고 복잡한 생각을 모두 허심탄회 고백할 때 비로소 마음의 편안함을 만끽합니다. 때로는 깊은 기도 중에 삶의 문제를 해결할 답을 깨닫게 되곤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보살핌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하고 결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과 정의의 방식이고 이는 곧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삶에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며 성경을 통해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깊이 기도할 때 마음의 괴로움과 슬픔이 기쁨이 되고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삶에 대한 설렘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다윗은 사울왕의 핍박 안에서 절망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상황을 반드시 정의롭게 변화시키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사건을 다윗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에 이미 확신하는 성령의 마음으로 결국 승리하였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괴로움 안에서 올바르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겸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드린 봉헌물 위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하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있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올 수 있었고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지키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에 봉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릴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아 주님 앞에 드릴 줄 아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사야 40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9절부터 11절까지 요 세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영상 하나 볼 텐데 지난주처럼 길지 않아요. 짧은 영상이니까 함께 보시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오신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것이 목자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He's not known in the city streets. There's nothing about his face or appearance that would draw others to him. He lives as one without a home, migrating from hill to hill. He is as weathered and hard as the stony hills of Judea on which he tends his flock. His sheep know him. They recognize his face, follow his voice, respond to his touch. In the morning, he leads them out to green pastures. In the heat of the day, he rests them beside still waters. And in the evening, he counts them, calling each one by name, attending to their wounds with oil and comfort. At night, he lies down in the mouth of the sheepfold, his body becoming the door, the only source of protection against the elements and enemies outside. His eyes are keen, able to scan the horizon by day and penetrate the darkness by night. His ears are sharp, alert to the sound of danger and the individual cry of a wandering sheep. His shoulders are strong, bearing the burden of the young and the weak who can no longer bear the journey. It is to him the angels come. It is to him the message is given, and he responds. Through the little town that knows not his name, from house to house he moves, bearing the burden of love, willing to share it with those who will listen. A Savior has been born, a shepherd who will give his life for his sheep, a lamb who will give his life for the shepherds. For the child of the stable is the shepherd of love. 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그 소식을 누가 가장 먼저 알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그 소식을
사람에게 전하실 때 누구에게 가장 먼저 그 소식을 알리셨을까? 엄청나게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엄청나게 권력이 있는 왕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분이 태어난다라는 이 소식을 전하셨는데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했냐면 목자, 그러니까 들에서 양을 돌보는 사람에게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그 소식은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오시는 놀라운 일이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굉장히 경이로운 일입니다. 이 엄청나고 놀랍고 경이로운 일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인간에게 알려주셨는데 가장 먼저 그 소식을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우리의 구원자가 나 태어나신다라고 전한 사람은 목자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께서는 나사렛이 아니라 그 부모들이 나사렛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나셨어야 했을 것인데 나사렛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한 200여 킬로 가야 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에는 의미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부모가 살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그 먼 거리를 만삭인 마리아가 걸어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왜 굳이 그곳까지 가서 예수님을 출산하도록 하셨을까? 베들레헴이라는 그 작은 도시가 가지고 있던 스토리가 있는데 그 스토리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접목해서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땅에서 예수가 태어나게 하셨던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룻이라는 인물이 좌절과 낙심 가운데 찾아왔던 도시였어요. 아무런 희망도 없던 그녀가 그곳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고요. 그 사람으로부터 환대와 사랑을 받고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다윗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던 거죠. 베들레헴은 좌절과 낙심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회복이 되는 스토리가 담겨 있는 동네예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의 의미가 이거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좌절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은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태어나도록 하셨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이 복된 소식, 이거를 천사가 목자에게 가장 먼저 전했다는 거, 여기에도 그러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에도 의미가 있듯이 목자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는 목자가 없으니까 우리가 목자에 대한 모습이 뭘까 생각해 보면 잘 상상이 안 갈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왜 가장 먼저 목자에게 이 복된 소식이 전해졌는지, 또 목자를 통해서 예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의 그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자를 보았던 건 몇 년 전에 봤었는데 밀리터리 바지하고 그 밀리터리 잠바에 워커를 신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씻지를 못해서 얼굴이 구릿빛이었고 수염이 굉장히 덥수룩했습니다. 아마 가능동에서 계속 돌아다니는 분을 경훈 형제 봤나요? 이분? 밀리터리룩 입고 머리 산발해가지고 수염에 워커 신고 돌아다니는 아저씨 못 봤어요? 몇 년을 돌아다니셨는데 옷이 그거 한 벌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여름에는 그 잠바를 벗어서 들고 다니셨고 겨울에는 그걸 입으셨고 그 한 벌로 1년 내내 입으셨어요. 그분이 어느 날 이제 교회 사무실로 이제 들어오셨거든요. 씻지를 못하셔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 행색이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좀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것도 그거지만 좀 무서웠어요. 무서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뜻 다가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분이 찾아오셔서 사무실을 노크를 하셨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너무 오랫동안 식사를 못하셔서 배가 고프다는 것이었죠. 그래가지고 음식을 좀 달라 이 목적으로 교회를 오셨던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에 목자의 모습이 어땠을까 생각하면 이랬을 거예요. 목자들은 늘 밖에서 양을 돌보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온몸이 먼지 투성이었을 거고요. 늘 야외에 있었기 때문에 햇볕에 그을려서 안 그래도 거무잡잡한 피부일 텐데 그게 더 검했을 거예요. 양떼에게서 눈을 뗄 수도 없고 양이 생활하는 그 반경 안에 늘 있어야 했으니까 어떻게 마음 편히 씻으러 가지도 못했을 겁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만났던 그 모습과 다르지가 않았을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노숙자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딱 그 시대의 목자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목자들은요 늘 동물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몸이 항상 더러웠고요. 동물의 오물도 많이 묻었겠죠. 그래서 부정한 자다 이렇게 취급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좀 천대받고 무시받는 사람들이어가지고 법정에 증인 채택도 되지 않는 부류가 이 목자 집단이었어요.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거주 지역이 아니라 저 밖에 외곽 들에서 양들과 생활하는 노숙인과 같은 이 목자, 성전에서 예배도 드릴 수 없게 차별받는 이 목자,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도 되지 않을 만큼 천대받는 무시받는 존재가 바로 이 목자였습니다. 아마 목자들도 자기들이 받는 대우를 오랜 시간 겪어오면서 마을 중심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아마 목자들 안에는 없었을 거예요. 자신을 무시하는 공동체 안으로 굳이 들어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마을 중심에서는 자기들끼리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끼리 화목하고 목자들은 저 바깥에서 더 소외받으면서 이렇게 분리돼서 지내게 됐을 거예요.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인데 완전히 다른 나라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이 목자와 마을 사람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그런 목자에게 가장 먼저 보내셔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라고 알려주십니다. 소외받고 무시받아서 분리된 채로 살아가는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범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시는 그 범위가 이만큼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어느 특정 집단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어느 특정 계층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오신 예수님,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목자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에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있는 축복으로 오신 예수, 그것을 설명하고자 하나님은 목자에게 가장 먼저 소식을 알려주십니다. 이 사건은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언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읽은 본문이 그 예언의 내용입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이 말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잘 듣고 있는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거든요. 무엇이 그러면 복된 소식이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이게 복된 소식, 복음 아니겠습니까?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이 소식을 두루 다니면서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하라고 이야기해요.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목자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법정의 증인으로도 설 수 없던 이 부류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던 일일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미리 격려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사야는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0절 말씀에서 이사야는 오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 여호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주라는 말은 주인, 마스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강하게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존재, 이런 의미죠.
여호와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친밀한 존재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 말에는 주 여호와라는 말에는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에게 가장 친밀한 존재로 찾아오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가장 강하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실 분이 우리에게 가장 친밀한 모습으로 오셨다. 이게 예수님이다 라고 이사야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때가 있었어요. 파도가 엄청나게 세서 조금 있으면 배가 전복될까 걱정이 될 정도였어요. 제자들은 너무너무 두려워했죠. 이러다 죽겠구나.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파도를 꾸짖어 버리세요. 강하게 다스리십니다. 당장 멈춰라 하셨고 파도는 잠잠해졌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강한 다스림으로 임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친밀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사야는 주 여호와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강하신 분으로 우리 앞에 파도를 완전하게 제어하실 수 있는 분이고 여호와로 우리와 가장 친밀하게 계시는 분, 그게 예수님이다. 그런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 그 누구에게도 차별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다고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자 하나님은 가장 천대받던 목자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했고 목자를 통해서 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절이 더 중요한데 1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예수님 그분이 마치 목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자라는 겁니다. 어린 양을 팔로 모아서 품에 안아주시는 분, 이게 예수님.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분,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린 양 그리고 아직 새끼들에게 젖을 물려야 하는 그 어미들, 이 두 종류는 어떤 존재들일까요? 약자들이에요. 약한 자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 양의 무리가 어떤 방향을 딱 설정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함께 걸어갈 때 그 걸음을 가장 못 따라갈 존재들이 이 존재들이죠. 어린 양. 그리고 아직 젖을 못 떼서 젖을 계속 먹여야 되는 어미 양. 그 무리에서 낙오되거나 이탈될 가능성이 높은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안으신대요. 왜 안으실까요? 그 목적지까지 끝까지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목자이신 예수님은 이런 약한 자들도 그냥 너네들 너무 약하구나 하고 버리지 않고 소중하게 바라보시며 팔로 안으시고 온순하게 인도하여 주심으로 무리에서 낙오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라는 게 예수님이 목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긴 이 여행길을 걸어갈 때 어떤 때는 뒤에서 막 바람이 나를 밀어주는 것처럼 걷기가 굉장히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경사가 급한 오르막길 앞에 있는 것처럼 열심히 죽어라고 노력은 하는데 힘만 들고 앞으로는 잘 나아가지 못할 때도 만나게 돼요. 오르막이 끝이 없이 계속 이어져 갈 때 죽어라고 걸었는데 온몸이 아프기만 하지 별로 나가지도 못했다라고 우리가 느껴질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적당히 타협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제 좀 멈춰야 되겠다, 이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격려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무리에서 낙오하기 쉬운 어린 양도, 새끼에게 젖을 물리면서 걸어가야 하는 어미 양도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뒤처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팔로 안아주시면서 밀어주시고 끌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가 뒤처지더라도 예수님이 먼저 그냥 앞서가 버리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고 믿음으로 막 살아서 다 승리하는 것 같고 막 성공을 이루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다가 나를 보면 나는 왜 저 사람 같지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 사람에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왜 내 삶에는
역사를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린 양이어서 뒤처지더라도, 내가 새끼에게 젖을 물려야 하는 어미 양이어서 뒤처지더라도 목자 되신 예수님은 나를 두고 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를 나와 함께 발맞춰 걸으시면서 나를 그분의 팔로 안아주시면서 우리가 그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목자가 양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우리가 알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말, 그분이 우리 가운데 목자로 오셨다는 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은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문지기라고 말해요. 문지기. 아까 영상에서 목자가 자는 모습을 봤나요? 목자가 자는 모습을 보면 양을 들에서 이렇게 저녁이 되면 모아놓고 낮은 울타리를 이렇게 칩니다. 그 울타리의 출입구에 문이 없어요. 목자가 이 출입구를 가로질러서 누워서 잡니다. 자기가 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말은 뭐냐면 그 들에서 모여있는 양들을 노리는 맹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먹고 싶어서. 그 맹수들이 이 양을 먹으려면 무조건 이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목자를 지나쳐 가야 하는 거죠. 목자는 자기가 스스로 양을 지키는 문이 되어서 모든 맹수들이 양에게 가지 못하도록 양을 지켜주는 분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의 의미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 문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만나게 되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힘든 그 상황들을 예수님이 먼저 받으시고 우리가 그 상황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분이에요. 목자는 또 음성으로 양들을 인도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 영국에서 양을 치는 모습하고 이스라엘에서 양을 치는 모습을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라요. 영국은 보통 양을 어떻게 치냐면 양몰이 개를 통해서 양을 칩니다. 그러니까 양몰이 개가 막 멍멍 짖고 막 위협을 하면서 양들을 모으죠. 그런 그 영상을 한번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떨 때는 양들이 너무 싫어하는데 막 개들이 밀어붙입니다. 그러다 보면 막 진흙에 빠지기도 하고요. 굉장히 좀 양들이 행복하지 않아 보여요. 그렇게 몰리는 양들을 보면. 근데 이스라엘의 양을 치는 모습은 달라요. 개가 양을 치는 게 아니라 목자가 양을 치는데 막 몰아가는 게 아니라 이 목자가 양들의 가장 앞장서서 가고요. 양들은 그 목자를 자발적으로 따라갑니다. 이게 완전히 달라요. 이게 목자는 그의 양들의 이름을 다 부른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너 이제 출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그 바른 길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인도해 나가신다는 분인 그런 의미인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억지로 강압적으로 우리를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길로 막 몰아넣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앞서 가시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주와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 우리를 그분의 팔로 안으셔서 돌보시는 예수님,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문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의 모습을 한마디로 설명을 하자면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과 더불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주를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분이 나와 함께 사시며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셨다는 거, 우리 가운데 목자 되시는 분이라는 거, 이걸 잘 생각하면서 한 주를 보내면 좋겠어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목자로 세워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우리가 옳은 길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았고,
또 우리의 문이 되어 주셔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며 강한 팔로 우리를 좀 위협하고 있는 모든 것을 꾸짖으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며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덮으시는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하여 주심과 우리 가운데 늘 계시며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함께 하여 주시는 은혜가,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의 믿음을 잘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 의정부 신촌교회 청년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광고 2개만 하고 내려갈게요. 나머지 받아서 해주세요. 첫 번째는 주보에는 없는데 그 교회가 전체적으로 교회학교 플러스 뭐 작년까지 내년 1월부터는 온라인 생중계를 다 중단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온라인 예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처음에 시도했던 것이 코로나로 막 4명 모이고 10명 모이고 이러니까 모일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던 건데, 이제는 이제 제한이 없죠. 그래서 온라인 생중계는 하지 않고, 그러니까 청년부 같은 경우에도 줌이나 이런 것을 이제 하지 않기로, 교육부서들 다 똑같이 통일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우리 엄현용 형제가 내일 군 입대를 합니다. 지금 시간이 타고 있을 텐데 교회까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얼굴 보여줘서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잠깐, 우리 뭐 있어요? 현용 형제 줄 거? 저한테 있어요. 자, 제 사무실에 있습니다. 어차피 저랑 이따가 가야 되니까.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현영 형제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현영 형제, 이제 군 입대를 앞두고 이렇게 교회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군 생활 동안에 평안하게 주님 인도하시고 좋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붙여주셔서 그곳에서도 아깝지 않은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제대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계신 주님 거기에도 계시니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우리 현영 형제의 마음과 몸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몇 가지 광고를 할 건데요. 일단은 이제 18일 날에 성탄 전야제가 있어요. 그래서 단톡방에서 공지했던 것처럼 우리 18일 날 오후 2시로 이제 시간이 측정되었고요. 본당에서 이제 청년부가 아직은 자세한 스케줄은 모르겠지만 아마 청년부가 첫 번째로 공연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시에 이제 오시면 되시고, 그날 끝나고 바로 이제 CNL 할 거예요. CNL은 이제 양주로 가서 이제 바베큐 파티를 할 거고요. 이제 단톡방에서 이제 또 다른 공지를 이제 추가적으로 할게요. 그리고 수련회가 저희가 제주도로 가요. 그래서 아직 이제 투표를 받고 있는데 25일까지 투표를 좀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그 궁금한 점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거나 단톡방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주보에서 봤듯이 저희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부 건호탕 목사님께서 사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쪽으로 앞으로. 네, 저희가 목사님이랑 함께한 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2년 정도 이제 김상원 목사님 때부터 해서 올해까지 2년 정도 계셨었는데, 그래서 갑자기 소식을 들어서 너무너무 아쉬워요. 네, 아쉬워요. 그래서 그래도 그래도 코로나 때부터 좀 어려울 때부터 계셨었는데 좀 아쉽네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가시는 이제 또 사역지가 있으니까 또
어딘지 또 그리고 또 좀 하실 말씀 있으면. 둘. 좀 줄여주세요. 네, 제가 코로나 한참 막 심할 때 김상훈 목사님 시다바리로 제가 와가지고 그래서 같이 했는데 전 좀 아쉬워요. 저도 이제 김상훈 목사님 계실 때 막 청년부 엄청 많았는데 저 딱 왔을 때 막 김상훈 목사님이랑 마주보고 예배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서 더 이렇게 많았을 때 그 재미가 있었을 텐데 그런 거를 제가 많이 이렇게 경험을 못 해봐서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어디로 가냐면 경상북도 영주라는 곳으로 가요. 아마 한 번도 못 가보셨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전 처음 가봤어요. 저도 시골 한적한 곳에 그냥 소 키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중에 뭐 이렇게 청년부 농활하러 오셔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를 방문하면서. 근데 뭐 어디에 있던지 제가 또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새로운 교역자를 교회에서 계속 이제 찾고 있어요. 그분이 오셔서 좀 더 재미있게 이제 코로나도 거의 다 끝나가니까 조금 다시 예전처럼 좀 활기 있게 청년부가 힘을 내봤으면 좋겠고요. 광고처럼 이제 됐는데 청년부에 이제 1월부터 그 마커스 워십에서 찬양하시는 제가 성함은 까먹었어요. 찬양 사역자분이 청년부에 합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찬양 전담으로 그분이 오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그럴지 몰라도 그분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청년부에 많은 에너지를 이제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수련회 때도 그분 모시고 가면 돼요. 뭐 그것까지 다 협의가 됐으니까 모시고 가면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잘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광고처럼 됐죠? 근데 25일 날 예배 때는 담임 목사님께서 오실 거예요. 네, 그렇게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있을지어다. 네, 가시지 마시고 이쪽으로 다시 오시고. 그래도 목사님 새로운 아주 멀리 가시는데 그래도 카톡이랑 좋은 게 있으니까 가끔 안부도 전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역지에서 이제 목회 잘 하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저희 파송 그 찬송 하나 하고 하면서 잘 보내드릴게요. 자, 야구계 축구 보러 하겠습니다. 네, 모두 축구에 손을 두 손을 하면서 1절만 할 거예요. 나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날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런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자, 여러분 축복의 박수를 보내드릴게요. 목사님, 네, 건강하시고 하고 잠깐만요 하고 이제 잠시만요. 아직 끝이 나지 않았고요. 이제 저희 청년부에서 목사님 떠나서 아주 작은 이제 감사의 선물과 이제 편지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작은 선물이지만 저희 그러니까 전체 청년들을 대표해서 쓴 거니까 네,
네, 이 자리에 못한 청년들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네, 박수로 저희 이제 오늘 셀 모임 있나요? 오늘 없나요? 오늘은 끝났고요. 그 성탄 연습하는 청년들만 남아서 이제 연습하겠습니다.